우리 앞뒤로 좌우로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교회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 나와 수준이 같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르다 생각하실까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를 갔습니다. 노회는 뭐냐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거룩할까요? 싸울까요? 목사를 어째 보고 안수를 처음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니까 야, 거룩하게 하겠구나. 잔뜩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발언 얻으려고 으쌰! 소리를 지르고 잘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리고 퇴장하기도 하고 아주 분위기를 막 아주 순식간에 어지럽게 만드는 이게 적응이 처음에 잘 안 됐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몇 분도 노예 한 분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노예 못 가겠다. 그 노예 안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밤모습 위배 갔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할 때 비굴하게 막 목숨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순교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처음 부름받았을 그때부터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제자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어떻게 그리 잘하십니까? 머리 금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믿고 맡겼다가 뒤통수 맞고 저 사람은 괜찮겠지 했다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이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보면 아느냐? 나를 보면 알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남편 보면 알고 우리 자식들 보면 알고. 자, 그러면 제자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제자들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위대한 선생님,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던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것도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합숙훈련했습니다. 그 훈련 제대로 받았을까요? 대충 받았을까요? 훈련 제대로 받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군대 3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 3년이 깁니까? 짧을까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자들은 이 군대 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젓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철없던 아이가 어른답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생활은 여러 가지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이 군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훌륭한 제자,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자,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체 사역을 옮기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또 목요일마다 전도합니다만은 전도지 잘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전도지 잘 안 받으면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시비 걸고, 한 번은 제가 전도하는데 이 멀쩡한 사람이 이 대낮에 뭐 하는 짓이니 일하러 안 가고 확 따지고 싶더라고. 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절대 싸우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초인종을 눌러도, 그래서 전도를 했던 그때니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대학 교수의 부인입니다. 자, 이 권사님이 이제 조를 짜서 이제 아파트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권사님이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내용 인적서 들어보니까 초인종을 눌렀는데 띵동 눌렀습니다. 그런데 폭탄 맞은 머리를 한 아줌마가 나오면서 누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하니까, 여러분, 문을 딱 열자마자 왜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말이죠. 쌍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이 대학 교수 부인 권사님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런 욕을 한 번도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절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러 왔어요. 이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단락이 어떻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면 환영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거부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강한 톤으로 거부했을 겁니다. 뭐 욕을 했다든지.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 다 태워버리십시다.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누구 말입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묻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의 대신 불 내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화가 나니까. 전도를 갔다가 사람 죽일 뻔했어요. 이게 3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A그룹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언제나 제자들 중에 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A그룹에 속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게 될 때 막 사람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단 말, 3년 훈련 받고도 안 바뀌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는 비서실장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 엄마가 누구 엄마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잘 안 바뀌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 안 바뀐다, 정말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퉁버들 겪어놓고 니는 뭔데 이 자식아, 너가 엄마 불러가다 그러냐. 서로 이제 막 자기 힘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학벌이 좋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말을 잘한다. 다 자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나는 키가 크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말이에요. 서로 뜻은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시면 드러내놓기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3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크냐 말이죠. 막 싸우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우리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제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고난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높으냐, 우리 아들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3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제자들을 여러분 믿을만 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최고 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3년 동안 합수훈련 받고 난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훈련받지 못했던 여인들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보십시오. 훈련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따라가는겁니다.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까지 이러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그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보십시오. 자기들 지금 부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씀이에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도시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아니 내가 비무덤이더라.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온 나라가 아니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런저런 부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나오는 동안에 모든 대화의 초점이 뭡니까? 총선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온 도시의 최고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가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영어로 하면 토마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까 도마지만 영어로 하면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디두모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형님도 동생이 있던데 어떻든 쌍둥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시는 전체가 지금 부활 사건으로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 부활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에 저녁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옆구리, 손에 못에 찔린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만났다. 지금 이 제자들 가슴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간장하고 있는데 오늘 도마는 뭐냐면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상황은 로마 군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헛소문을 퍼뜨린다.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19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도마는 어쩌다 보니까 그날만 실수로 빠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빠졌을까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마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몰래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위험하면 거기서 가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필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비밀 장소에 가서 숨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잔머리 서다가 이 꼴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3년 훈련받았던 도마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합수훈련받았던 제자의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주 악에 박히는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럼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안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될까요?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혼자 숨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막 극도로 흥분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 믿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합니까? 세게 말합니까? 내가 이 거짓말에 손에 장을 치신단 말이죠. 왜? 내 말을 증명하려고 하기 위해.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불의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에 확실히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3년 훈련받았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도마는 지금까지 3번, 4번의 부활 소식을 들어서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덤에 갔다 온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로마 군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게 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
같은 사람인데 말이 달라요? 아니면 같습니까? 뭔가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그 말에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그들 다 보았단 말이에요. 뭔가 말하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보았던 제자들과 다 달랐습니다. 지금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손가락을 내가 넣어서 확인해보고 난 다음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마의 마음은 완전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피신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3년 훈련받은 제자의 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도마처럼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것을 옳다라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동성애 옳은 일이다,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여러분 이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미니스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경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cm 차를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어떻게 하면 그거 여러분 30cm 안 되면 처벌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나라가 5,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이 나라 전체를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강간법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학교나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극동방송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방송했다가 지금 법원과 여러분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패했고 2심에서 패했습니다. 대부분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한국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삐뚤어져 있는 오늘 이 도마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억지 속에 기독 언론들이 여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한 집회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방송이나 언론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독교 방송 하나도 안 갔습니다. 방송하면 걸리니까.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말이죠.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지금 짖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게 방송국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 반대하지, 나가면 말 못할 때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훈련받았던 도마의 모습이 도마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마의 이 말로 부활로 인해서 가슴 뜨거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찬물 얻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구역 안에, 교회 안에 도마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 다 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볼 때 믿을 만했겠습니까? 이런 도마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짜증이 났을 겁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워놓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꼴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작은 일에 넘어지는 일들 다반소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 교인들 중에 젖을 떼지 못하고 늘 젖병 빨고 있는 사람들, 연세는 오래됐는데 직분은 오래 믿었는데 신앙의 수준에 젖병 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도마 쟤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도 할 만큼 했다. 쟤는 정말 질린다.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다. 쟤는 지금 잘라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억지 부리는 일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구역장은 자존심이 없나요? 장로님은 목사님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도마를 찾아가셨을까요?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도마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있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기도 자존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빌 때가 많습니다. 도마를 찾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마가 거역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와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고 내가 믿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 마치 들은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다 만져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 항복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말을 하게 될 때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그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됐습니다.
비로소 부활의 그 기쁨, 제자들이 말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낱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고 온 도마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꿰뚫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책을 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입니다. 도마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72년경에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인도 첸나이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마를 기념하는 인도 첸나이에 세워진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그렇게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도마, 3년 동안 훈련하고 합숙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도마. 그런데 그런 도마가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순교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사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삐뚤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았으면 일제시대 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 6.25 때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치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절대로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마와 같은 이 신앙이 순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도마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